안녕하세요. 오늘 VIP들을 모셔서 영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오늘 배울 내용 중에 VIP라는 말이 나오시죠.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보통 믿지 않는 구도자들을 VIP들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 그 내용을 보면 진짜 성도님들이 VIP예요, 그렇죠? 서로 이렇게. 근데 오늘 말씀은 제목이 좀 생소하죠. 도망칠 거냐, 신뢰할 거냐. 오늘은 이제 시편, 이 제목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하면 이제 시편 11편에서 이제 한번 우리가 함께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로부터 7절 우리가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편 한 절씩 이렇게 서로 제가 읽고 또 성도님들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우리 읽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편의 이제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 시편 111편은 다윗이 참 어떤 위기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런 그 신뢰를 표현했던 그런 시인데, 특별히 이 3절의 말씀이 저는 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하는 것처럼 이 의인들이 사회적으로 이 어떤 붕괴되는 속에서 진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어떤 그런 신앙적인 응답을 제시하는 그와 같은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의 개요를 보면 1절부터 3절에는 이 시인은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 이제 충고를 해요. 어떤 현실적인 충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이런 두 내용을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큰 내용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주변의 친구들이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권해주는 그런 어떤 인간의 판단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된다 하는 이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막 더우면 1차적으로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시원한 데로 가려고 그랬죠. 그렇죠? 뭐 누가 말 안 해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뭔가를 피할 곳을 이렇게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이제 평안하게 생활하다가도 갑자기 어떤 경제적인 그런 흔들림을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는 돈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이걸 피할 수 있어 하면서 이제 돈을 의지하게 되고, 또 평소에 건강하다가 갑자기 내가 어떤 진단을 받았는데
야, 이거 진짜 굉장히 큰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야, 이 병에 어느 누가 참 유명하다더라. 뭐 막 그러면서 어떤 그런 잘하는 사람들, 그런 의술을 또 사람들은 의지합니다. 예, 한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본인이 유명한 의사야. 그래가지고 다른 성도들이 막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찾으면 아이 그 믿음도 없이 말이야 막 그렇게 하냐고 막 그러던 분인데 막상 본인의 관계된 분이 그렇게 되니까 사방에서 막 진짜로 유명하다는 사람 막 찾는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아, 사람은 어쩔 수 없나 보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기억이 나요. 어쨌든 사람들은 건강이 무너지면 뭐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일단 그냥 거기에서 최고로 좋은 약이 뭐고 누가 잘 고치고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의지하잖아요. 또 인간관계가 무너지면 어때요? 평소에 잘 친하고 잘 지내고 그랬던 분인데 그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요.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사람을 한테 배신을 당했는데 우리는 또 그렇지 않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찾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위기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안전을 찾는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아마 우리들 중에 아무도 예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야, 정말 너의 피난처는 어디냐? 너의 피난처는 어디냐? 바로 시편 11편이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하셨지만 이 시편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그런 위기 속에서 붙들어야 될 어떤 신앙의 원리가 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짧은 이 7구절 가운데 우리는 한 6가지 정도의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요 언제나 우리들한테 도망하라 도망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뿐만 아니라 그냥 앉아가 쉬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보기에는 일시적으로 악인들이 막 다 잘 되는 것 같고 이기는 것 같지만 끝내는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의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들을 이 7절이라고 하는 짧은 글 속에 짧은 시중에 우리들이 많은 교훈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이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도망하라고 말한다 그랬는데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미냐. 여기 너희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내가 여호와께 나는 피하였는데 너희는 나한테 새같이 산으로 네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렇게 말했다. 너희는 누구냐 하면요 다윗을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다윗을 잘 아는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현실적인 피신을 권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악인이들이라기보다는 현실주의적인 신앙인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 우리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들 주변에 같은 성도들을 할지라도
어떤 믿음으로 권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을 택하도록 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현실을 보니까 상황이 진짜로 너무 위험한 거예요. 2절에 보세요. 화살에다가 딱 화살을 해가지고 지금 너를 향하고 있어. 쏘려고 하고 있잖아. 봐, 상황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또 당연히 또 빨리 새처럼 산으로 빨리 도망가야 돼. 그렇게 권했다고 하는 거예요. 봐, 숨어서 너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3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사회의 기초와 질서마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지금 흔들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들 나라도 그래요. 정치적으로 지금 얼마나 불안정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선거 후유증으로 지금 계속해서 그런 어려운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마 다른 때 같았으면 아마 저런 소요 같으면 그냥 한꺼번에 경찰도 샥 투입해가지고 다 해산시켰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도 정권도 아는 거예요. 또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난 어떤 사실들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기예요. 또 경제도 그렇죠. 지금 형제자매님들이 느끼는 대로 지금 가까이 우리나라만을 지금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내에 나가 보세요. 진짜 임대라는 게 그냥 가게마다 쫙 붙어 있어요. 하던 분들도 다 중단. 이런 위기들. 또 우리들 가운데는 가정도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고 또 교회도 흔들리고 또 예전에는 우리들이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런 가치관들 그게 당연히 옳았다고 했던 그런 가치관들이 지금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들 주변에서. 또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이게 진실인지 이게 거짓인지 진짜 너무 혼동스러워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돼요. 야, 이처럼 터가 무너질 때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처음 던지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다윗도 같은 질문을 들었어요.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하고 주변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런 질문은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탄식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이 신앙인들이 마주하는 어떤 그런 질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절망으로 이 시를 그냥 끝내지 않아요. 그는 지금 터는 분명히 막 흔들리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그렇지만 그는 땅을 그와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보니까 무너지는 것은 세상의 터지 하나님의 보호자가 무너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터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예소도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우리 집 질 때 그냥 이 터를 놓는 기초를 이렇게 놓잖아요. 그 터를 말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터가 무너지면 어찌할까 그랬을 때 그 말은 사회를 유지하는 어떤 그 정의나 공의, 또 공동체의 어떤 질서, 또 하나님의 약속의 질서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은 터가 무너진다는 말은 사회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교회의 질서가 깨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고 어떤 그런 것을 말할 때 터가 무너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터가 무너진다는 것은 어떤 사회의 도덕적 기반이나 정의가 붕괴되는 상황.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큰 대국과 자그마한 나라 미국과 이란 뭐 그걸로 인해서 당장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그 원유가 들여오지 않고 그걸 막히고 막 뭐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냥 지금도 전쟁이 나고 뭐 전쟁했다 휴전했다 또 때려오고 막 계속 이런 것들 그걸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지금 다 그 영향권 아래 있잖아요. 진짜 터가 무너져가요. 그렇죠? 예. 오늘 우리의 현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직보다는 거짓이 유리해 보이고 힘이 있으면 돼. 공의보다도 다수면 돼. 뭐 우리나라 의회도 그래요. 지금 다수당이면 그냥 원하는 거로 뭐 원하는 법 다 만들어서 원하는 거 다 마음대로 해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아무리 그래도 지금은 뭐 국회에서 상임위냐 무슨 그런 것도 자리 뭐 이런 것들 정치적으로 막 보는 것도 다 원하는 대로 그냥 자기들이 다 마음대로 해요. 뭐 없어요. 배려도 없어요. 그런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쳐요. 그런데 신앙의 가치까지 조롱받아요.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또 의롭게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요. 형제자매들이 믿음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라고 그러다 보면 진짜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뭔가 손해를 올바로 사는 건 차라리 손해 같아. 그냥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면 괜찮은데 뭐 내가 뭐라고 이래야 되나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정도까지 우리 사회가 그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무너지는 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믿었던 건강, 또 우리에게 화목했던 가정, 또 내가 평생 다닐 것 같은 직장 이런 것들이 갑자기 문을 닫기도 하고 거기가 어려워서 정리해고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교회와 사회라고 하는 터도 참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런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 어떤 탐욕이 정의를 삼키고 신앙의 가초가 조롱받는 이런 현실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들한테 뭐라고 해요? 야, 교회도 조용히 좀 해라. 우리 이거 실제 겪었잖아요. 코로나 때 어땠어요? 정부가 감염 예방 때문에 격리 사람들 사회적 격리라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도 겪었잖아요. 여기 앞에서 앞뒤 몇 떨어져 앉아야 돼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부산에 있는 한 교회는요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니까 밖에 나가서 교회 밖에 거리를 두라 그러니까 그렇게 두대 다 천 교인이 야외에서 그렇게 하고 예배 드리고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명칭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야, 교회도 조용해라. 우리 교회도 시에서 왔더랬어요. 저희들이 그때 세미나를 했었죠. 그때 신고가 들어가서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2시간 하다가 중단됐고 그냥 줌으로 이렇게 한 때도 있어요. 우리 겪었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살아라. 손해보지 말고 적당히 타협해라. 세상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도망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렇게 말해요.
야 새야, 너 새장에 갇혀 있지 말고 네 산으로 도망가라. 거기 보면 네 산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너가 거기서 활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네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왜 나에게 그렇게 말해? 나는 하나님께 피했는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피난처는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꾸로 되묻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께 피할 거를 너희가 왜 나보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래? 라고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되물은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이 믿음은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데 두 번째 교훈은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럴 때 그 피하다라고 하는 하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그냥 단순히 어디 가서 이렇게 숨는다 하는 그런 뜻의 피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만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한다는 말은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진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 안에 거한다. 이게 피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내 산으로 도망쳐라. 그래서 친구들은 흥미롭게도 산을 말해요. 그렇지만 다윗은 나는 하나님께 피한다.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해요. 친구들은 당장의 그 현실을 보면서 야, 살을 쏘고 있잖아. 당겨서 널 죽이려고 그러잖아. 근데 다윗은 그때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친구들은 위협을 계산해요. 야, 이건 진짜 위험하잖아. 지금 너를 겨누고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해. 그러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계산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눈에 보이는 안전을 말했지만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시편 11편에 보면 친구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을 안 해요.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호와라고 이렇게 여호와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다윗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런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 현실을 무시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현실은 분명히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더 큰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로 다윗은 이 땅을 보지 않고 여전히 하늘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계세요. 땅이 토가 무너지고 막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전히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주변에서 막 그러는 거 다 다윗이 몰랐던 거 아니에요.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셔.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계셔. 그래서 사람들은 터가 무너졌다고 말해도 다윗은 하나님의 보좌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거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초는 흔들릴 수 있고, 나라도 이 국가도 흔들릴 수 있고, 경제도 흔들릴 수도 있고, 건강도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들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런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5절입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거기에 앉아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목적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형제자매들을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이 감찰하다는 이 단어는 바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본다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원래 이 재련소 같은 데서 금속을 불에 넣어가지고 불순물을 막 이렇게 뜨게 해가지고 그 순수한 금속만을 이렇게 얻는 그 순도를 시험하는 어떤 그것을 가리키는 그런 동사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살피시고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는, 그래서 그 찌꺼기가 그렇게 떠가지고 순수한 것을 가라앉아서 순수한 그 금속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은 현재 그냥 당장 있는 이런 것들만 보지만 하나님은 끝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장 일어나는 그 상황과 사건들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의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내가 보니까 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상황들이 이렇게 되냐? 하나님 그냥 침묵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계신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리 주변의 상황이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흘리는 억울한 눈물,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숨겨진 고난, 또 악인들의 폭력, 또 의인들의 그 인내,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성도님들이 지금 일일이 다 말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 다 아세요. 저는 성도님들의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없어요. 또 성도님들이 또 저의 모든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도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감찰하고 계셔요. 다섯 번째로 시인은 악인들을 이렇게 보니까 악인들이 막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이기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실 거다. 그러면서 6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며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마치 다윗은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가운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과 유황이 내려서 그들이 진짜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막 음란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셨던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표현을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 국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서
막 때로는 참 속상하잖아요. 그렇게 안 했으면 이게 정세가 이렇게 안 돌아가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럴까? 분노가 나고 진짜 화가 나고. 그러나 우리들이 성도들은 우리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께서 복수하는 것은 내 것이라고, 내가 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에게 탄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6번째, 의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래요. 7절에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막 사회적으로 다 그렇게 공의가 무너지고 막 터가 무너졌어요. 사회적인 질서와 모든 것이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고 그런 중에라도 우리들이 믿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편에 서면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 얼굴 뵌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우리는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우리들이 진짜로 정직하게 이런 중에도 우리들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보좌는 여전히 하늘에 계시고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악인의 심판은 마지막은 심판이지만 의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오는 믿음의 결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의롭게 정직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11편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11편은 뭐 그런 위험이 없고 그런 그 화살을 당기는 그런 것이 없고 터가 무너지는 게 없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있어요. 그런데도 그러한 현실의 위기 앞에서 내가 피난처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것을 묻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은 뭐라 해요? 산으로 피해라 하고 산을 피난처로 제시하지만 시인은 어디를 제시해요? 나는 하나님께 피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다 산으로 도망가라. 가라. 현실적인 그런 걸 우리들한테 제시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피한다. 다윗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 사회의 터가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감찰하시고 결국은 끝내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신다. 이게 이제 시편 11편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건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각각이 다 지금 문제가 있어요. 가깝게 이제 뭐 바로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 나는 어디로 피하고 있는가? 세상은 언제나 우리들한테 뭐라 그러죠? 도망가라. 내 산으로 도망가. 계속 세상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로 와. 나한테 피해. 그렇게 말씀하셔. 우리가 생각하고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산들 무너질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우리 지켜줄 것 같은 그런 것들도 무너질 수 있어요. 건강도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실감 나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지만요, 내일 이 자리에 우리 앉아 있을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 걷는데요, 순간적으로 어디가 막 삐끗하거나 막 피가 어떻게 하면요 못 걸어요. 전 몇 번 한두 번 그런 거 경험해보고 나서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만도 진짜 기적이에요, 기적. 조금만 하면요 디딜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 뭐 거적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안 디뎌지는 걸 어떻게 해요? 왜? 피가 어디가 순간적으로 막히거나 그러면 꼼짝 못해요. 예. 우리 건강 자랑할 수 없어요. 사람도 저분 같으면 나를 언제까지 도와줄 것 같고 내 편이 돼줄 것 같은데 내일은 떠날 수도 있어요. 사람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보다도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산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도망가라 그렇게 했지만 산으로 도망가 안 갔어.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다.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 우리도 다 어떤 이런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어떤 위기의 순간들을 맞이하잖아요. 그때 우리들은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구나. 이 한 문장이 시편 11편의 결론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이 평생, 이번 주말이 아니라 평생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진짜로 원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정치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하랴 그 말씀 앞에서 진짜 답답할 때가 있고,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지속돼야 되나? 하나님 왜 이래야 되나? 막 이제 이런 마음이 있다가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셔서 지금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끝이 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위로가 됐고, 내 자신부터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해야 했다. 진짜 하나님께 피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마음 가운데에게 교훈을 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